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의 그 울타리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찾아서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또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 사람이 기뻐하였다. 이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의 전도가 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정오에 예수께 왔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유다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멸을 당했던 민족이죠.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냥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모멸을 많이 당한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는 또 여성의 인권도 거의 미미하죠. 그런데 이 여성이 사람들이 많이 우물가를 찾는 아침도 아니고 정오 때 왔다는 거죠. 정오 때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떤 그 수치 속에 잠겨 사는 여인인 걸 알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가가신 것입니다. 다가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이 거기에 있는데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변에서 가까이 가서 전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어요. 가라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서 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무너진 사람들, 주위에 많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요즘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망가지고 마음이 또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또 모멸감으로 가득 차고 또 분노로 또 절망감에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나는 늘 실패만 했고 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나는 늘 모멸만 당해서 사람들의 비난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잃어버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요. 자,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네는 것이죠.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수치스러운 민족이니까 만나지 않겠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의아하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자인 비천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유대인 이 남자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마시는 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예수님은 그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전을 시키고 있죠. 이 땅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어떻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또 마셔야 됩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마시다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 그것은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끝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아직도 이 물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게 그 동문서답과 같죠. 동쪽으로 물으면 서쪽으로 답하고 그렇게 서로가 계속 대화는 오고 가는데 이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마이 동풍처럼 말기에 동풍이 불어도 동풍인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도 전혀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현장에 이 잘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일어나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지만은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뭐 스카이를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겠죠.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스카이 갑니다. 이렇게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늘 씨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땅의 것들이 갑자기 엄청난 떼부자가 되거나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또 예수 믿다가 갑자기 또 망해버리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 얘기는 오고 가는데 이 만나는 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영생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부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도 뭐 94세 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땅에 부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돼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이게 다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과 예수 믿는 것과 이것을 접촉점으로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엇박자 늘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못 깨닫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내 욕망을 채워야 되고 내가 으뜸돼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얻어서 또 이 땅의 것을 지배해야 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권력욕 또 물질욕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내 것만이 챙겨진다면은 그게 무슨 나쁜 일이냐.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이 죄인이죠. 이것이 정말 내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 욕심만은 챙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다른 사람의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내가 이래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관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자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갑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욕심 많고 남을 괴롭히고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내 마음의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일 수 있다.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해서 막 분노하고 뭐 저 사람을 죽여버릴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통을 트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저 사람이 사단이고 저 사람이 악마고 그래서 모든 게 마녀사장이 그랬잖아요. 마녀사장. 중세에서도 마녀사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희생양을 찾아서 이 마녀라는 것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패스트가 유럽 땅을 휩쓸었을 때 아주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전염병으로. 그건 제가 보기인데 그래서 용이 말한 대로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이 유럽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았겠죠. 이런 흉측한 전염병이 돈 것은 누군가 이 마귀의 짓을 하기 때문이다. 마귀와 통해서 마귀와 접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무의식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여러분? 마녀사장이죠. 그들이 귀신과 접했기 때문에, 사단과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단 들린 이 마녀들을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귀신을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었던 패스트, 이 엄청난 전염병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인간의 굉장한 착각,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집단 무의식의 착각이 이 마녀사장으로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이를 갈아서 죽여서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근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땅의 계층 간의 분노, 지역 간의 분노, 그 깊은 내막을 보면은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이 인간 자기중심, 자기도취, 내가 신이 된 그런 그 죄가 깊게 꽈리를 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이 끊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복음은 내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드디어 죄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 여인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이 5 있는 여자가 흔한 일입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워도 만족할 수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이 여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보통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고 또 한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갈아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아치워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또 세상의 쾌락으로도 물질로도 정욕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에 주는 물을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이것은 더욱 갈증을 마셔도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잔을 그리스도께 높이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헛되고 헛된 잔을 고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인데 그리스도께 와서 주여 이 빈 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이 잔을 채우소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죠. 그제서야
깨닫게 됐고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찾는다.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메시아 얘기를 다시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전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예,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그래서 세상에 구주이신지를 그들이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다가 그것으로는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께 우리의 빈 잔을 올려드리고 주님 이 잔을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마시는 잔을 생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멸감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공허하고 지쳐버리고 낙담하고 쓰러져 버린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우리가 만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사람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속에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현장에 서게 될 거라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주시는 생명수의 잔을 먹고 마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